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절기 지키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루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삶에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 또 소유물을 모두 탈취해간, 그래서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고 또 비록 겉으로는 다윗에게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또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다윗과 부하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가족들과 소유물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탈취했던 것까지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곧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았는데 부솔 시냇가 근처에서 200명의 부하들이 피곤해서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의 부하들만 다윗을 따라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 이들이 가족들과 전리품을 챙겨오는 길에 부솔 시내 근처에 남아있던 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400명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과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또 남아서 물건을 지켰던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또 전리품을 자신들이 모두 다 취하지 않고 일부를 떼어서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 재물에 욕심을 갖는 이유는 재물이 가져다주는 삶의 행복, 편안함, 윤택함,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충분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욕심까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고 또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그런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로 인해서 생기는 죄된 마음, 또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과 생각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부하 중에 악한 자들이 싸움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따져보면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명의 사람들은 가족과 빼앗긴 소유를 찾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목숨까지 내걸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200명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는 그런 피곤한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또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한 위험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솔 시내가 근처에 머물면서 남아있는 그런 소유물을 지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이번 일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과, 공로를 따질 수밖에 없고 많은 전공을 세운 사람이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분을 내며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전리품 또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분배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말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전리품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200명에게 돌아갈 전리품을 400명이 다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전리품이 자기가 받을 기존 양보다 1.5배가 더 많아지니까 충분히 그럴 주장을 할 만도 한 거죠. 재물에 욕심이 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데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잠언 10장 2절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재물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번민, 이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보호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자기의 것을 챙겨서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고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물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의 일부를 떼어서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빼앗겼던 소유물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지방을 약탈해서 빼앗은 소유물까지 더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다윗은 부하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전리품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다윗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끝을 보면은 그 지명이 13곳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나누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전리품을 챙기고 나머지는 다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부하들이 다윗과 일행들을 영접했습니다. 자신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따로 챙겨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가족들이 모두 한 장소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2,500명가량의 사람들이 서로 헤어졌다가 지금 서로 다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갔던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지금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서 기쁨의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통치에서 반발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자신의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통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전리품을 챙길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전리품을 좀 더 챙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약자 편에 서서 그래도 전리품은 같이 나눠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으니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전리품을 챙겨야지 하며 후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분분하고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무시하거나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다윗의 공동체를 붕괴시키지 못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연약했던 부하 또 악한 부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재력도 다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리의 이웃과 또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